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 내기 참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일주일의 중심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는요, 보통 3월이 되면 막 북적북적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다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다가오기 때문이고요. 그 앞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사순절 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절기를 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순절, 제가 적은 것처럼요,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40일 동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기원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신 사건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잘 성립됐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4세기경에 교회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행하는 전통을 확립하면서요, 점차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그러면 정확하게 자리가 잡았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 사순절 안건이 논의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만 확립한 것이 아니라 이 공의회에서는요, 신학적인 논쟁뿐 아니라 교회의 전례인 예배와 절기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양하게 나누고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안건이 하나 싹 올라왔습니다. 니케 공의회 때요. 바로 부활절 날짜를 언제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교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사순절이 공식적인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부활절 날짜를 먼저 확립하게 된 것부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세기 초부터요, 교회는요, 부활절 날짜를 언제 정할 것인지 두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일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6월절 이 니산월은 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력으로는 1월을 나타내고요. 오늘날로 달력으로는 3월, 4월을 나타냅니다. 이 1월 14일 유대력 기준으로 1월 14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3월 14일 정도가 되겠죠. 이때를 소아시아 지역은요, 부활절로 기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나 서방 교회는요, 부활절을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뜨는 주일을 기준으로 기념을 했다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지역마다 그리고 다 교회마다 부활절을 이렇게 섬기는 날짜가 다르니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날짜를 어디에 두어야 되지? 어떤 게 부활절 날짜로 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부활절은 춘분 3월 21일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직후 첫 번째 주일을 가르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음력 3월 21일 지나서 그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달력이 매년 부활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였습니다. 교회가 이곳저곳 흩어져서 다른 부활절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일치드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확정이 딱 되니까요, 교회는요, 부활절을 더욱더 경건하게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는 이미 부활절 전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을 했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전통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부활절 전에 미리 금식으로 준비하고 경건해지는 것을 교인들이 다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이제 교회들은 생각했겠죠. 아, 교회마다 통일성을 좀 갖추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의 기간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성경적인 근거 그것을 어디서 찾아왔을까요?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너무 짧아서 뺐는데요. 마가복음 1장 13절인데 이게 다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러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하셨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제 교회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전 모습을 본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성경적 타당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타당성을 가지고 교회가 정체성을 하나하나 확립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세기 당시에는요, 굉장히 혼란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그러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단 사상들이 계속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더욱더 확립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아까도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공의회 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막 논쟁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신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순절이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된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교적인 문화에 혼합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기간으로 이 40일 절기를,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 좋겠구나라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더욱 정립하기 위해 사순절과 같은 절기는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기가 이제 기원이 됐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어떤 의미로 발전되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순절은요,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5가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적은 것처럼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 기간에요. 사순절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예전부터 설정해 왔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40일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게 무엇인지, 이 말씀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회개와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니면서 두 번째 행동했던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금식과 절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순절 동안은 금식하며 절제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많은 신자들 속에서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요즘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종일 금식을 다들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식들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미디어 금식, 그리고 커피 금식 등등을 해가지고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절약한 거를 가지고 다음에 구제, 어떤 이 절제를 가지고 무엇을 살리는 역할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은,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하루하루 따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신앙훈련과 영적 성장을 도모했던 시간으로 다들 늘 기억하고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순절 신앙은 신앙을 더욱 깊이 다지는 시간이다라고 다들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기도를 했고요, 구제를 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특별히 더 닮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니케아 공회 때 이 사순절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부활절을 언제로 정할까라는 그 논쟁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 마음,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이 기간으로 사순절을 삼고요. 사순절의 끝은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준비했던 기간으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특징이 있는데요. 3번을 보시면 이 기간은요, 재수요일이라는 말 혹시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감리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감리교는요, 재수요일이 되면요, 진짜 수요일 날 여기 머리에다가 젤을 발라줘요. 젤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보좌관인가 그분이 뉴스에 나왔는데 이렇게 머리에 십자가를 이렇게 젤을 발라서 나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기사로 조명했던 일이 있었던데요. 그날이 바로 재수요일이에요. 재수요일로 6세기 경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그냥 시작하지 말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시작해보자라고 6세기 때 논의가 되면서 우리가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날의 재뿐이니 우리 욥기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켜나가보자라고 해서 총 40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입니다. 주일을 플러스하면요 47일이 돼요. 47일 부활절을 빼면 46일이 되겠죠. 이렇게 긴 기간을 회개와 자기성찰, 금식과 절제, 고난과 십자가 묵상, 신앙훈련과 영적 성장,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초대교회부터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은요 상징적인 색깔이 있어요. 바로 보라색이에요. 수트를 입으시는 목사님들은 보통 이날에 보라 색깔 가운에 보라 색깔 수트를 착용하세요. 이 보라색의 의미는 바로 회개와 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보라색 수트를 착용하고 보라색 수트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라색을 보면서 성도들도 생각하는 거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과 얼마나 멀어졌나 가깝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색깔을 통해서요.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소비했나. 나의 삶 가운데 미디어를 얼마나 가소비하고 있고 재정을 얼마나 가소비하고 있고 나의 언행과 다른 성품들을 얼마나 가소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 색깔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통적으로 실천했던 것을 계속 지켰습니다. 금식,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회개, 구제. 이것이 나름의 특징입니다. 한번 이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는 중요한 영적 여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절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부활의 참된 기쁨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 문제를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나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적어봤습니다. 저 같으면 어색한 교인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적었으니까 저도 주일마다 어색한 교인을 찾아서 한번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적용했다면 우리 이 사순절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절기입니다. 공동체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내에서 함께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구역별로 이것도 예예요. 복음서 일독하기 이런 거 아니면은 예수님 복음서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복음서를 가지고 함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다 섞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아직 남은 이 사순절 기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눠주신 걸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안건도 올려주시고 이러면 내년에 있을 사순절이 조금 더 또 풍성한 사순절 고난주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 이 사순절의 절기를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자유롭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